개과천선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은요, 변호사인데요. 이 사람이 돈과 재판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꽝!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기억상실증이 걸리고요. 그래서 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상투적이긴 하지만 사람이 변화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사람이 변화하는 건 그만큼 어렵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개과천선할 수 있다. 이런 얘기라는 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종종 극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를 받은 청년들이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즐거운 사고를 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근데 처음 보는 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굉장히 어색하네요. 내가 메일로는 하나씩 보냈지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하죠. 저는 이제 양떼 커뮤니티라고 이제 양아치 떼거리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같이 하고 뭐 같이 법정에도 가고 뭐 같이 경찰서도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마이너 밴드에서 지금 현재 보컬 맡고 총 디렉 맡고 있는 김동훈 전도사라고 합니다. 마이너가 욕하면 안 되죠. 머저리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이 양아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내 어장은 훌륭한 고기들만 모여야 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왜 우리들의 모임이 Say my name 피터 시몬이냐, 나를 시몬 베드로라고 불러주세요 라는 내용인데 무엇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냐, 바로 세상이 교회의 반석이 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영의 생태계라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핸드폰 들고서 애들 핸드폰 하나 설교 못 듣는 애들 많죠. 핸드폰 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얘네들 어른들이 욕해. 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놀아 혼자 놀아 혼자 놀아. 애가 혼자가 됐는데 이제서 내 말을 안 듣는다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야. 이게 바로 한국교회가 세상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저기 가서 놀아. 아니야, 너는 아니야라고 얘기해놓고 이제 와서 있잖아요. 가서 내 얘기 들어봐. 나 혼자 놀 건데. 우리가 선행해야 하는 것은 스마트폰 활동으로 인한 병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만 사용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야 될 일이죠. 그 외 몸에 막 문신 같은 거 있거나 소위 좀 노랗거나 그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개성이 너무 강해서 교회 갔다가 튕겨져 나온 친구들을 향한 안타까움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런 청년들을 품고자 하는 열망으로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굳이 피터스 모임이 만들어져야 했을까요? 교회엔 뭔가 전형적으로 착하고 거룩한 사람들만 모였으면 하는 속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품으셨는데 말이죠. 교회가 구원과 사랑과 공의,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려보내고 또 교회로 들어오려는 다양한 사람들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품어야 하는데 왠지 서로가 불편하지 않은 끼리끼리, 우리끼리만 이렇게 일정한 물만 딱 고여있는 연못처럼 돼버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인 물은 썩는다. 누구나 아는 말 아닙니까? 청년 전도를 위해선 맑고 풍성한 강 같은 교회가 먼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애들을 교회로 파송하는데 그 교회가 감당하지 못해서 애들이 상처받고 떨어져 나와서 에이 더럽고 치사하다 우리들끼리 모이자 해가지고 지금 커뮤니티가 된 거고. 그 한간에 듣기로 애들이랑 한번 주먹 다짐을 했다고. 주먹 다짐을 한 게 아니라 제가 일방적으로 좀 떼었어요. 주먹으로? 네, 주먹. 저는 이렇게 안 하면은 이게 잡히지가 않아요. 우리가 특히 이제 짱을 중심으로 이렇게 모여진 애들이라서 이제 그 짱이 왔을 때 이제 제가 그 친구를 꺾지 못하면은 이제 만만하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꺾는 방법은 뭐 막 치고받고 때리는 것이 그 능사가 아니라 이제
팔씨름을 한다든가. 저는 늘 언제나 이후의 방향성은 양떼 커뮤니티가 해체되는 거. 그러니까 자꾸 양떼가 자꾸 모이는데 사실 저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고 이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런 친구가 없어야 맞는 거고 이런 친구가 교회로 들어가야 맞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통 우리를 향한 그 오해들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데리고서 뭔가 어떤 그렇죠. 그 선동을 하고 있다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을 교회로 돌려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다는 그런 얘기였고, 중2 때 교회를 처음 나가고 그 커뮤니티 안에 제가 소속이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어장은 훌륭한 고기들만 모여야 돼.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소년원에 갔다 왔던 사람 혹은 담배를 피는 거, 술을 마시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들을 다 쳐냈던 사람인데 대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정말 말을 안 듣던 제 후배가 있었어요. 걔는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데 목회자 자녀이기 때문에 수련회 데리고 가고 뭐 이런 애였는데 마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걔를 보면서 불쌍하다. 쟤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볼까? 하고 그 애를 위해서 다른 기도 안 하고 그 애를 1시간 반 붙잡고 그냥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불량품이라는 애가 그 기도를 받고 마음문이 열리니까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신학교로 가기를 결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그때 생각을 고쳐먹었죠. 내가 이 틀을 막고 있었구나. 이런 애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고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었는데 내가 이 하나의 규율이라는 그 체제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막고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이분들의 고민이 피터스 모임으로 연결된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 안엔 거룩한 사람들만 존재해야 해 라고 하는 사실은 비성경적인 편견 때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교회 안에 거룩한 사람들만 존재해야 하는가? 이 논쟁은요,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논쟁입니다. 바로 도나투스 논쟁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도나투스파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교회의 모임이란 성도들의 모임이고 죄인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 논쟁은요, 303년에 시작돼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가 회심할 때까지 지속됐었는데요. 이게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해서 정리됐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을 간단히 표현하자면요. 교회의 그 성결함이라는 거는요.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에 의해 결정되는 거고요. 교회는 성도와 죄인들의 섞인 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지만 조금 더 빨리 예수님을 만나서 성화의 단계에 접어든 사람, 신앙의 출발이 좀 늦어져 아직 많이 서툴고 거친 사람, 이들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인 거죠. 세상을 향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 있는 이미 잡힌 고기들을 위해서 열심히 피땀 흘리고 있는 것인가.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의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서 신학대학교 이제 4학년 2학기에 몇 학점 안 남기고 학교를 휴학을 하고 이제 전선으로 뛰어들어서 그곳에서 이제 노래하다 보니까 팀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밴드가 결성이 됐고 지금 길거리에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고, 노래하다가 뭐 돈이 좀 궁하면 핀도 좀 갖다 팔고 사탕도 좀 갖다 팔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함께 올 수 있는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터스 모임의 전도자들은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를 활용해 청년 전도를 하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통해 믿지 않는 청년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진솔하게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청년 전도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김동훈 전도사는 음악이라는 도구를 적극 활용해 청년 전도, 특히 기성교회에 적응하는 걸 힘들어하는 청년들이나 믿지 않는 청년들, 밤의 유흥 문화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전도하는 일에 더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소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부르시는 목적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세요. 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화이팅! 그 당시에는 사실 뭐 담배나 이런 것들을 사실 끊지 못한 모습으로 학교에 갔었고, 하지만 나 스스로 내 안에 진짜가 있다라고 자부하는, 학교를 갔을 때 저도 굉장히 어떤 이질감을 처음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과거의 저 같은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손가락질을 하고 있고, 무언가 틀렸다고 이질감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담을 쌓고 있는 모습의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 강남에 있는 어떤 한 바텐더로 들어가서 기존에 있었던 제 친구들을 다시 만났죠. 같은 느낌의 친구들을 다시 만나니까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사실 그곳에서 봤던 것 같아요. 다 쏟아붓고 다 행복하게 다 누리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집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공허하고, 그것이 때로는 자살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공허해지고, 그럼 저녁에 다시 그곳을 찾고, 그런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전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술집 운영하시는 분도 있고, 유흥업소 그런 쪽에 이제 발을 들이게 됐는데, 괜찮다, 돈벌이도 된다 해서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 무렵에 동훈이를 만났어요. 캠프를 열어주는 거였는데, 동훈이가 거기서 저도 한번 따라가게 되었어. 궁금해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제가 한 얘기가 동훈이한테 애들 이상한 것 같다, 막 기도하는데 막 울고 이상한 얘기하고 막 헛소리하고 그랬는데, 또 한 번 가보지 않겠냐, 동훈이가. 갔어요. 갔는데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일까라는 그 마음이 생겼어요. 아, 나도 그냥 알고 싶다, 알아보고 싶다, 그렇게까지 하는 게 뭔지. 그렇게 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자연스레. 근데 동훈이 만나고 나서 베이스도 잡고 같이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거기에 나가서 그런 게 즐거워요, 저는. 야, 교회 안에 갇혀 전도하는 게 힘들다고 직접 세상 속으로 들어가 바텐더가 됐다. 이야, 대단한 추진력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나 따라할 만한 일은 아니죠. 어쨌거나 김동원 전도사의 깊은 고민과 별난 이력은 어쩌면 남다른 영혼 구원의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김동원 전도사와 그의 동역자들, 아니 친구들이라고 말하는 게 더 어울릴 것도 같은데요. 어쨌거나 그들은 마이너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도 거부감 없이 다가가는 일종의 음악 전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이너 컴퍼니에서 나온 마이너 컴퍼니, 밴드 마이너라고 합니다. 박수 한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더 크게 박수. 원, 투. 건강치고 있는 우리 공주 이혜민 고! 자, 우리 기타 치는 어린 남자. 우리 밴드 막둥이 원경태. 예.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이스 김민석. 이렇게 세상 속에서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세상을 정죄하지 말고 세상을 품고 예수의 향기를 풍기면서 전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마음이 바뀐 것 같아요. 음악을 하고 싶고 음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지금 우선 음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다음에 음악 Say oh yeah,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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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별이 빛나는 밤에
청취자분들이나 청년 사역 하시는 분들이 좀 와서 조금 정신 나갔다 그러지. 세상을 모르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세상을 좀 알겠다고 하면서 바텐다도 하겠다 그랬고, 뭐 좀 이런 데도 좀 가보겠다 그랬고, 뭐 사창가 아가씨들도 한번 만나서 좀 대화도 많이 나눠보겠다 그랬고, 그럴 때 좀 망설임도 있었지만은 믿었으니까요. 그냥 개방을 했지. 이 충주에 와서도 전혀 용고가 없는 상태에 왔고, 뭐 지인들도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마이너 뭐 밴드라든가 또 청소년 사역을 좀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요일이잖아요. 이제 월, 화, 수, 목, 금이란 말이에요. 근데 월, 화, 수, 목, 금요일 동안 난 오늘 진짜 엄청 힘들었다. 그래서 요즘 고민이 많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주 동안 참 힘들었던 분들 있으면 그분들을 위해서 사실 엄마가 참 모습이 많아. 누가 걱정하기 전에 툭툭 털고 일어나. 해맑은 미소로 누가 안겨줄 거잖아. 힘을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땐 이렇게 기쁨의 노래 불러 새롭게. 감사해. 기억해 기분에 my friend. 청년들한테 다가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을 속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사실 A인데, A라는 사람인데 내가 B라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면서 그 친구 어떤 사람을 사귄다면 사실 뭐 며칠은 이게 내가 B로 보일 수는 있어도 결국은 A라는 게 들통이 나거든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그리고 누구랑도 허울 없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들과 그런 재능들을 모두 다 이용하신 것 같아요. 쓰라고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힘든 사람 손들으려고 그랬는데 손들고 싶었는데 써봤는데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게 가장 와닿는 거? 저기 노래 불러서 힘든 사람들 힘내라고 노래 불러주는 게 제일 좋은. 저도 좀 찬양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도 있었고. 그래도 찬양을 좀 티 안 나는 거라도 좀 했으면 아무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를 아니까. 근데 좀 그래서 안아주셔서 좀 실망했습니다. 기독교적 색채가 너무 적다. 찬양을 좀 더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요, 서울과 달리요, 지방교회엔 찬양 예배 같은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청년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벤트가 풍성한 교회들도 좀 적은 편이라서요. 마이너 선교회의 버스킹이나 찬양 집회 같이 문화적인 것들에 갈급한 젊은 친구들에게는 꽤나 반가운 존재라고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요, 도시 전반적으로 거리의 공연들이 많지 않은 편이라 김동훈 전도사와 친구들의 거리 공연에는 믿지 않는 젊은이들도 몰려서 호응을 보인다는데요. 지방도시의 특성을 잘 활용한 또 젊은이들의 갈급함을 파고든 효과적인 청년 전도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혹시 삶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셔요? 건강. 아, 최고. 먹는 거. 아, 맞아요. 먹는 거 중요하죠. 맞아. 가족 중요해요. 진짜 중요한 것을 살다 보면 잃을 때가 있어요. 돈도 그렇고요. 건강도 그렇고요. 살다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순간이 옵니다. 저는 제가 그럴 때 이 곡을 만들어서 불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을 잃고 힘들게 되는 그 순간에 이 곡 기억하시면서 좀 큰 위로, 그리고 혹은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 혹시 있다면 위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힘내서 우리 그래서 다음번에 다시 웃으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 볼 수 없어도 느낄 수가 없어도 그 때문에 당신은
더욱 신뢰합니다. 나 듣지 못해도 만질 수가 없어도 그 때문에 당신은 더욱 알게 하소서. 다 알 수 없어도 어떤 감동 없어도 그 때문에 당신은 더욱 신뢰합니다. 지쳐 쓰러질 때도 홀로 남겨질 때도 그대만 바라보며 주만 사랑합니다. 덧없는 조각배처럼 어디도 정착지 않고 주 뜻대로 다니는 주의 나그네가 되게 하소서. How great Sing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e see how great is our God. 감사합니다. 자, 전도에 세 가지 큰 원리가 있다면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 마음을 다해 피전도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것, 이 세 가지 원리죠. 27살의 김동원 전도사도 작은 도시에서 그러한 전도의 원리를 실천하는 중입니다. 청년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허물 없이 함께하고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말이죠. 보잘것없는 것 같아 보이는 뜨끈한 라면 한 그릇에 복음도 함께 담아 건넬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김동원 전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은 사역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습 그대로 본인이 있는 곳에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사역을 감당하면 된다. 저도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자신의 달란트와 주님이 주신 모습 그대로를 진솔하게 가지고 나아가 함께하고 소통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고인 연못이 아닌 흐르고 넘치는 아름다운 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거를 느껴지게 서로 관계를 쌓아가면서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여러 명은 전도하지 못하겠지만 하나하나씩 천천히 다가가야 될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세대에 맞게 자기들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에 있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거를 통해서 저 사람들이 전달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저거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저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우리 기성세대 분들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와 세상과 벽이 완전히 서로 넘나들 수 없을 만치 큰 벽이 놓여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적인 아마 현대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 세상 가운데 빛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질 못하고 세상에서 또 들어오지도 못하고 우리끼리 이 모습을 좀 깨뜨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저 자신도 아직 그렇게 깨지지 못했고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잘생겼다. 이게요,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한 통신사의 CF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마도 얼굴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생겨났다, 잘 태어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을 창조하실 때 개개인마다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아름답다라는 기독교 세계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개인마다 받은 재능과 개개인마다 받은 부르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청년들과 폭넓게 소통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그냥 흘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 우리의 사명이라는 얘기죠. 잘생겼습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다요.